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 디모데전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한 설명 없이 바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기도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이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도인 사람과 성도가 아닌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 정부나 세상 제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뜻은 아닌 것이죠. 예, 세상에 속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그 세상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자체라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기도 하거니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실행하도록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그래서 여기 언급된 간구, 기도, 중보, 감사.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은, 항상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에는, 간구에도 중보에도 모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기도한다. 소망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기도한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조건에는 감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나한테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라고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좀 더 보편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보라는 것은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대신해서 대신 구하는 것인데,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사람,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는 것이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 감사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그러니까는 감사드리는 기도가 있고, 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감사가 빠진 기도인 것이죠. 요나 같은 경우에 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는데, 그 니느웨의 영적 부흥을 가져왔죠.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싫어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을 늘어놓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기도를 1차적으로 받으시고, 불평하는 기도도 깨우침을 주시려고 계속 근데 교훈을 주시죠. 근데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감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라는 것은 이 로마서 11장 2, 3절에 나오듯이 엘리야에 대한 증거,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구절이 나오죠. 근데 대하여라는 것이 대적하여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중보라는 것은 어떤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도록 그들을 징계하시도록 구하는 것도 중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뜻으로 구하는 것만 중보가 아닌 것이죠. 선지자들이 바로 기도할 수 없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이 범죄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징계해 주시라고 구하는 그런 중보도 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왕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질서를 누가 운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시지만은 이 세상 이 공중 권세자인 사탄과 이 악한 영들이 있죠. 그들이 이 세상 질서를 이 자기네들 이 악한 자들이 세운 그 왕, 세상 권세자들, 카이사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결국 이 세상 제도 안에서 방해를 받는 것이죠. 왕들과 권세자들에 의해서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자들이 그 양심적으로 하면 그 권세자들이 자기들한테 주어진 직분, 그 사람들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위탁하셔서 자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지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치리하면 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를 안 받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허황된 꿈을 꾸는 통치자들이 더러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폴레옹이라든지 뭐 히틀러라든지 뭐 이런 자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선동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선동해서 계몽을 하자. 이 세상을 더 나아지는 이 뉴월드 오더를 세우자. 신세계 질서를 세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무식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 사람들이 정신을 산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자들은 그 죄인들에게 허황된 이 미래를 꿈꾸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든지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든지 경제도 점점 나아진다.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아도 세상은 점점 낙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꿈을 주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들이 세상을 이 마귀적인 계획, 대환란으로 몰고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런 자들에게 귀를 내어주고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동안만큼은 이 악한 자들이 자기 뜻을 다 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이유인 것이죠. 경건과 청량함과 청량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도피해서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이라는 것은 내적 평온, 내적으로 안정된 생활, 그렇죠.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나 우리가 기도 생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전쟁 중에 있으면은 혹은 무슨 내전에 휩싸여 있으면은 아니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처럼 모슬렘들이 날뛰고 있으면은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게 안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 역시 조건이 달리지 않은 별다른 조건 없는 모든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근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라고 했으니까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것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산고를 치르도록 한 이유, 바울이 산고를 또 치르노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 잡을 때까지 내가 산고를 치른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 또 기쁘시게 일인 것이죠. 근데 1차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 지식에 이른다.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죠. 이 두 가지가 한 번에 되면은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흔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피상적으로 너무 장밋빛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요. 예수만 믿으면 성경도 그냥 막 깨달아지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라는 것은 세상 대학이나 전문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바른 성경 교사를 찾아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바른 성경 교사들이 있습니다. 권위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이 영감 주신 성경,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죠.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나오도록 하신 것이요. 그 진리 지식을 공부하면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무장이 되고 구원받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이게 칼빈주의자들한테는 이해가 안 될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되지. 원하시고 그냥 기다릴 필요가 있는가?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그냥 원하신다고 했느냐? 이 사람의 자유의지에다 맡겨놓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제로 구원을 안 받게 하시는 이유와 같은 것이에요. 강제로 구원받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떠난 것은 자기 선택에 의한 것이었죠. 누구도 그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지로 떠난 사람들을 그냥 자기 의지로 살다가 죽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원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로 누구도 하나님께 그거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시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잘못하신 게 없기 때문에 선악과 그거 먹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어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지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위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지란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의로 하신 일에 우리 자의로 복종해야만,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전부 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주신 거 아닌데도 하나님도 일종의 억지로 그렇게 하는 운명의 기계, 수레바퀴에다가 집어넣고 하나님도 이런 시계 부속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톱니바퀴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고 사람도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타락했지만 이 안에 양심도 있고 이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혼과 영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게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계가 아닌 것이에요.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궤변인 것입니다.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중보자. 이것은 제2의 중보자, 다른 중보자를 가르치는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자들에게 혹은 모슬렘도 되고 중보자가 많이 있죠. 문선명이라든지 자칭 성령 보혜사 이만이라든지 하는 중보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보라는 것은 대신 기도할 수 없는 사람한테 대신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답을 받는 사람이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려면 중보자가 필요하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전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기도하면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짓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중보자께서 우리 말을 편집해 가지고 이렇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막 조작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기도는 그래서 아주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자들이 그냥 찌꺼리는 그런 주문 같은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문 같은 기도를 뭐 자기 생각에 무슨 말에 무슨 능력, 신비적인 능력이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이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마력이 있다는 식으로 당시 자꾸 행복해진다고 말하면 진짜 행복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말에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말에는 그런 창조 능력이 원래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죠. 죄인이고 이 창조 능력이 없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는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믿고 특별히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든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사이 보면 마리아는 중요한 성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하나로 지나가고 끝나는 것이죠. 마리아가 어떤 교회 지도자를 했다든지 뭐 어떤 중요한 교리를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했다든지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어떤 특별한 성도라는 것은 더구나 무죄하게 태어나고 죄 없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몽상이고 잠꼬대인 것이죠. 카톨릭은 그런 교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거의 신의 위치에 올랐다는 식으로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죽었으니까는 예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인 없이 그 자기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모슬렘들이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라는 아들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생자를 보내실 수가 있는가? 여인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그 여인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와이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여신의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극존칭을 하나 붙이는 것이 하늘의 여왕이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여신인데 그 중동에는 그러한 여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섬겼습니다. 여왕. 그러니까 이 하늘과 여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는 이 마리아에 딱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리스 신화라든지 바빌론 신화, 이집트 신화에는 그 여신들이 메시아를 낳는 그러한 동정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동정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 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밟는 여인이라든지 여신의 모습, 그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예언된 그 뱀의 씨를 밟는 그 여인의 씨, 그것을 가지고 응용해 가지고 종교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라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한 남성 중보자인 것이죠. 성경은 다른 중보자, 여자 중보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자,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라고 반복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죠.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 모든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지옥에 간 모든 죄인들은 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수님께서 자기를 죄인들에게 몸값으로 주셔서 죄를 없애셨다는 사실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2000년 동안 지옥 간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 때문에 걸려 넘어서서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사람들만 위해서 주님이 몸값을 주셨다, 속죄를 하셨다. 예, 이것이 칼빈주의에서 가르치는 이 제한적 속죄라는 것입니다. 튤립이 있죠. 그 중에서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 limited atonement죠. 그래서 속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신 사람,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택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려주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이들의 제한적 속죄 교리의 골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아주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가 이르러서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주님 공사학 기간 동안에 이 복음 안 전해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건 몰랐습니다. 이 의인의 피, 예수 그리스도 의인의 피가 한번 흘려지면은 한 번에 모든 죄가 제거되는 거 안 알려졌습니다. 근데 짐승의 피로 희생제 드리면서 그 모형들은 계속 나왔죠. 근데 모형은 모형이니까 사람들은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모형에 의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을 위탁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셔서 전파되게 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은 증거된 것을 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한 번에 용서된다. 주님이 죄인들의 죄값을 한 번에 지불하셨다. 이걸 믿기만 하라. 이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복음이 되려면은 정말로 누구든지 이걸 그냥 듣고 믿기만 하면 그게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조건이 걸려 있다면, 내가 믿고 싶어도,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도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희미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게 복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선택받은 사람을 그냥 구원하면 되지 왜 예수님 피가 또 흘려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사실상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아서 구원받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불신의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불신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설교자와 사도로 지명을 받았으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느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들의 선생이 되었노라. 바울이 지명받은 책임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유대인에게 또 복음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표적을 행하는 능력, 그리고 그는 설교자이면서 사도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파된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됨에 있어서 바울이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는데, 그럼 이방인들에만 전파했느냐 하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더 잘 많이 전파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회심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거부하고 배척하고 바울을 쫓아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먼저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요. 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옴이라.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래 말씀하셨죠. 수칼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이 유대인에서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복음도 성경도 진리도 전부 유대인에서 나왔죠. 근데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에게서 나온 복음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복음의 순서를 오해해버리면은 아주 곤란한 것이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었는데 마치 예수님을 그러니까 가장 심하게 오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오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백인이 아니냐, 예수님이 서양 사람 아니냐, 기독교는 서양 종교 아니냐, 그렇지. 피부 하얀 사람들이 종교냐? 아니죠. 우리 같은 이 황인종이죠. 유대인들을 동양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검은 머리 동양 사람을 오셨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뭐 단순히 인종적인 어떤 입장에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이 셈에게서 나온 종교라는 것이죠. 종교의 권위 있는 종교,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준 종교는 전부 셈에게서 나왔습니다. 유대교가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기 전에 그 구약 이스라엘 그 율법이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한 유대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 사도 12 유대인 사도들, 유대인인 사도 바울, 전부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순서를 오인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아주 지워버리는 그런 잘못된 신학, 개혁 신학이죠. 예, 거기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되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기를 바라노라.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후에 입으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8절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손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특정 자세를 취하고 기도해야지 기도가 잘 받아들여진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는 엎드려서 할 수 있고 누워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나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어디서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받아들여야죠.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고 사우나에서도 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만 한다거나 이렇게 결단 헌신하러 나가가지고 강대성 앞에서 꼭 결단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나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서도 할 수 있고 요나에서에 보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에 지옥으로 갔죠. 요나가. 그래서 심지어 지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해변가 사도행전 21장 5절 산에서 마태복음 14장 23절 이런 식으로 모든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면 다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손들을 들고 거룩한 손들 구약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죽어가던 강도가 기도하던 자세다. 제가 본문에 그렇게 썼는데 십자가 우편 강도는 이렇게 높이 팔이 들려져 있었죠. 자기가 원치 않아도 모세가 아말렉의 전투에서 이렇게 손들고 기도했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자, 이거는 뭐 이거를 우리가 뭐 교리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뭐 축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서나 하라고 했죠. 어디서나 하라고 했습니다. 그 예배 끝날 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지. 이건 예배 끝날 때 폐회할 때 이렇게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어, 모세처럼 이렇게 손들고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라는 자세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손 들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 축도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도화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죠. 성냄과 주저함. 성냄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혹은 자기가 기도하는 뭔가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것이죠. 주저함이라는 것은 이게 의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요. 내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확신이 아니라 그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성냄이라는 것은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태도를 언급한 것이다. 좀 전에 잘못 얘기했네요.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났다는 뜻이 아니라 성냄. 자기가 뭔가 구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안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약이 바짝바짝 올랐습니다. 예, 그 성이 난 것이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죠. 예,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언제고 이루어지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여유 있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냄이라는 것은 조급함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련된 사항들로 이 현대 역본들은 다 바꿔놨다. 분노와 다툼이라고 개역 개정을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문제로 다 바꿔놓은 것이죠. 주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주저하는 것인데 사람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9절에서 여자들도 검소한 옷차림. 자, 그리스도인들이 자매들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검소한 옷차림으로 하라. 여자들은 특별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형제들은 특별히 이런 말을 안 해도 뭐 교회 그렇게 백구두에 화려한 뭐 나이트클럽 복장을 하고 오는 형제들은 드물지요. 예. 남자들은 형제들은 일반적으로 여자들보다는 옷 욕심이나 뭐 꿈이라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죠. 그래서 근데 이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하던 그 버릇을 교회에 와서도 꼭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려하게 꾸미고 주렁주렁 달고 뭐 이렇게 남의 주목을 끄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죠. 예. 뭐 치마를 짧게 바짝 올려 입는다든지 뭐 뾰족구두를 아주 킬힐을 신는다든지 그렇게 뭔가 자기를 부각시키지 않으면은 견디지 못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매들이 받는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가? 꾸미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한테 가식적으로 자기를 내보이려고 하는 이것이 여자의 본성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자제해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 이 지나치게 꾸미는 것은 그 자신한테도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 일종의 위선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과대 포장하려는 그런 위선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시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극적인 그런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 수줍음과 정숙함으로 해라. 수줍음이라는 건 shameface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숙하고 수줍어하는, 정숙함이 있는 상태에서 수줍어하는 그런 태도. 예. 그러니까 이 수줍어한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여성상에도 그게 있죠. 수줍음과 정숙함. 그래서 이것이 여자의 미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정반대로 뒤집어졌습니다. 사람들마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는데 특별히 이 여성 해방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표현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표현해야 한다. 내면에 있는 것을 다 끌어내서 모든 것을 다 끌어내서 자기 표현을 해야 된다. 이성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끌어라. 모든 수단을 다해서 끌어라. 그게 자기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점점 더 육신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육신 안에서 육신을 통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그때 예수님 보혈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태도를 그 자세 그대로 쭉 견지하고 살면은 괜찮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잊어먹고 구원받았는데 또 잊어먹고 자기 육신에 뭐 또 주렁주렁 달기 시작하면은 그때 좀 골치 아파지는 것이죠. 왜냐, 육신을 죽이라고 했는데 육신을 계속 육성하고 장려하고 계속 부각시키면은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따은 머리, 금, 진주, 비싼 옷. 자, 구체적인 항목들을 언급을 했는데 왜 따은 머리 하지 말라고 하냐? 뭐 이상할 게 없습니다. 치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하고 이게 뽀글뽀글 뭐 파마까지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 머리 가지고 주로 많이 하죠. 꾸미는 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 머리죠. 머리 가지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금폐물들, 목걸이, 귀걸이, 뭐 코걸이, 뭐 팔찌, 발찌, 뭐 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허리에도 차고, 지나치게 치장하지 말라. 그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소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는 그냥 상식으로 판단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해서 뭐 꼭 무슨 거짓골로 하고 다니라, 벗고 다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미는 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 공주처럼 이렇게 꾸미고 다니지 말라. 근데 그렇게 꾸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데 주로 어디 나옵니까? 뭐 TV에도 나오죠. 무슨 화성인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 자기 과시의 병에 걸린 그 뭐지 화성인 그런 TV에서 그 별난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은 주로 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과시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꾸미는 쪽으로. 그래서 편집증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 이게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안 좋으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10절 오직 그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행으로 단장하라. 선행으로 단장하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단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받은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특권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행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의 선행은 전부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선행이죠. 많은 선행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행할 수 있는 선행들이 있죠. 구령도 선행이고, 거리설교도 선행이고, 교회 안에서 지체를 섬기는 것도 선행입니다. 약한 지체를 섬기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도 다 선행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단장하는 것은 영적으로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영으로 단장합니다. 자신의 영,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가정 안에서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요. 배우게 하라 하는 것은 이 지역 교회 안에서 여자가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배우라 하는 뜻보다는 이 가정의 질서 안에서 순종의 자세를 가져라, 배워라. 누구한테 뭘 배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자도 고등 지식인일 수 있는데 학문을 많이 했을 수가 있고 뭐 대학 교수, 박사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은 여자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 가정의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려면은 남편한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건 마음으로 이 가장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가 자기가 남편보다 한참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기가 이 주도권을 쥐고 이렇게 가정을 운영하면은 결국에 그 가정은 산으로 가고 파산이 되고 이런 경우가 파탄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주로 그런 것을 지향을 합니다. 여자들한테 되도록 많은 것을 맡기자, 주도권을 맡긴다.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서로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을 교회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교회 안에서 여자는 배우기만 하고 가르치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 자매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들은 또 어린 그 학생들, 남녀 학생들을 또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교사를 할 수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할 수 있고 성경 교사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은 확실히 이 가정 안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이것도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요. 여자는 교회에서 성경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어린 아이들에게 교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자가 남자에게라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은 아내가 남편에게와 같은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 성경 밖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전혀 이게 아주 구닥다리 사고방식, 뭐 이런 남존 여비가 다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헛소리라고 생각하겠죠.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다. 그것은 여성 해방이다 라고 주장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최초의 인간이 고생을 한 것이 바로 여자한테 주도권 줬더니 그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이 질서가 더욱 중요하고, 믿지 않는 가정일지라도 이 질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그 가정은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더더욱이 그러해야 한다. 여자가 남자에게 최종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브다. 이거는 결정의 우선권, 말씀을 처음 받은 것이 누구인가, 권위를 처음 받은 것이, 가정 권위를 운영하는 권리를 받은 것이 누구인가, 아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속은 순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탄에게 속은 것이 여자였죠. 14절에 아담은 속은 것은 없습니다. 아담이 속아서 범죄한 것이냐? 아니죠. 아담은 아무것도 착각하거나 속거나 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브가 주는 그 열매가 뭔지를 알고 먹었죠.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 알면서 죄를 지었죠. 왜? 이브가 주는 것을 먹지 않으면은 자기는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분은 영원히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죄인과 의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아담도 스스로 죄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브를 위해서 자기를 이 죄악 세상으로 자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하는 얘기가 결국 아담도 그 자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은 아니죠. 예, 자기 만족, 자기 유익, 내가 신처럼 되고 싶다 해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탄적인 그 욕망, 욕구를 처음 가졌던 자가 아담은 아니었고 이브였던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죄는 이브를 통해서 아담까지 들어왔고 전체 인간을 다 물들여 놨습니다. 그래서 아담 남자들도 똑같은 이런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그 사탄적 욕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작이 어디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에서는 닭이 먼저란 얘기죠. 이브가 먼저란 얘기였습니다. 소가 범죄하였습니다. 여자들은 잘 속는다. 그래서 그 귀를 간지럽게 하는 가려운 귀를 그렇게 긁어주는 말들을 잘 듣는다. 뭘 쉽게 혹한다. 그리고 어설프게 거짓말에 잘 속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단 종파들, 이 교주들 주변에는 이 어리석은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리석은 여인들이 교주들에게 속아서 이게 가정을 파탄시키고 많이 하는 것이죠. 거짓 교회들에도 여인들이 많이 빨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주들이 그런 시키는 것들을 아주 의심 없이 실행하는 것은 주로 여인들입니다. 남자들은 의심이 많죠.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남자는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말을 들으면 좀 의심을 먼저 해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한번 그 생각이 마음이 거기 꽂히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이죠. 15절에서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며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는다. 자, 이 구절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아주 심각한 결과가 생기겠죠. 자녀를 낳지 못하는 모든 여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희한한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의 좀 멍청한 근본주의자라는 멍청한 사람들은 이걸 해석 못하고 이 변두리를 쿡쿡 찌르면서 헤매는 것이죠.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우회해가지고 해석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여자가 자녀를 낳으면은 믿음이 더 좋아진다. 예, 구원을 더 확신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죠. 여기서는 받은 구원을 또 받는다고 하지는 않았고 정말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이라는 말 자체를 문자적으로 이 혼이 지옥에 안 가고 구원받는 그걸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구원받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또 희한한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즉 그 여인이 이 여인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나 이 성도를 상징하고 자녀를 낳듯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서 싹을 틔우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희한한 말들을 지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평이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인들이에요.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여인들이 자녀를 낳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구원받지 않은 여인들은 오히려 자녀를 낳으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굉장한 그 고뇌와 고통과 시련이 있죠. 아이를 낳기까지는. 예. 그래서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떤 고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생에서, 이 여인의 일생에서 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악령에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생활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생활이 완전히 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아이가 생긴 다음에는 예전처럼 막 꾸미고 다니고 그 아이가 없던 때처럼 막 꾸미고 다니고 뭐 여기저기 막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이가 있으면은 혹이 하나 달린 것 같이 잠시도 이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달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심경, 마음을 좀 알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여인이 아이를 낳았으면은 자기가 아이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보시려고 이 고생을 하셨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예, 왜? 그게 피부에 닿게 체험을 해보니까 그때는 알겠더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인생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죠. 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아이를 낳는다는 사건을 통해서 키우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죄인이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는가. 내가 애 낳는 동안에도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도 고뇌가 컸었는데 주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때 얼마나 큰 고뇌를 겪으셨는가.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는 또 그 고통은 산고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기쁨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구원받았으면은 그때 그 기쁨만 생각하지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가, 얼마나 이 생이 참담했었는가, 그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죠. 생각도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훈들을 배우는 것이에요. 자녀를 낳을 때 여인들은 믿음이 더 확고해질 수 있다. 그 뜻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시험을 이긴다는 뜻으로 더 강조해서 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교훈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 여인들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교회 안에서 여인들이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현대의 라오디케아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우습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뭐 교회들마다 다 지키는 것이에요. 예. 이거는 인간의 기본 상식에 의해서 여자는 너무 이렇게 막 남자들 위해 군림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기본 양심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는 그 질서를 완전히 엎어놓으려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동성연애, 그런 게이와 레즈비언과 또 여성운동과 또 이런 그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니게 하고 이게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유니섹스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남녀 성별을 막 바꿔놓는 것이죠. 여자가 짧은 머리 빡빡 깎고 다니고 남자가 장발을 치렁거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관념을 기본 양심에 있는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이거를 악한 것이라는 식으로 막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의 질서도 무너지고 그러면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진리를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야? 선한 양심이 파괴되니까는 진리를 실행할 그런 근거가 없어집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전이 되려면은 이 사람의 상식, 양심도 중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강조한 대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소하게 하라고 했으면은 성경 말씀대로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검소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꾸미지 말라고 했으면은 자기 양심껏 양심껏 수수하게 하고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또 뭐 자기 그런 과장된 생각으로 해가지고 막 거짓골을 하고 다니고 삼배옷 입고 다니고 뭐 그러라는 게 아닌데 이렇게 과장하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과 또 균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교회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며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시간을 내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가 감사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고 우리 생활을 매일매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속아서 이 15절 같은 말씀에서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의문의 재료로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게 사람의 실생활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해 보면 알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적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주님의 흘리신 피와 보혈과 거기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뇌와 고통이 여인의 산고를 넘어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든지 이 세상에 사람들과 세상 피조물과 여기에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모형들을 넣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관찰해 보면 이성으로 또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 생각이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는 교훈을 우리한테 주시고자 이런 말씀을 주셨고 어떤 곳에서는 교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현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올바로 나누고 올바로 우리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이 말씀에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